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지금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지만 이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짓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 그게 원죄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 그게 원죄입니다. 이 죄는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간질하는 자, 이 마귀, 이 마귀에게 우리 사람이 유혹을 받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질 못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돼요. CVDIP라는 말은 이 말은 불신자들은 커버넌트 없이 언약 없이 그냥 출발해서 가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우리 사람은 결국은 마귀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도 망하는 작품, 아무리 성공자의 자리에 가도 결국은 실패하는 자리, 결국은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 결국은 이 커버넌트 언약을 놓치는 순간 우리 사람은 어디로 빠져요? 결국은 넘버 6 자리에서 여기에서 떨어져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비전을 갖고 아무리 굉장한 꿈을 갖고 굉장한 이미지를 구축해서 정말 작품을 남겨놔도 결국은 그것은 망하는 작품, 결국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작품,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멋지게 건물을 지어놓고 멋지게 작품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감탄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걸 섬기고 그걸 빼앗으려고 싸우고 그걸 더 얻으면 좋아하고 전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자체가 언약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디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저 마귀 만물 밑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한다는 말의 뜻은 자기의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해야 될 그 시간에 그걸 안 하고 이제 우리 사람이 이렇게 넘버 6가 탁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이제 이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상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 만물 아래 떨어져서 이때부터는 마귀에게 속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쫄개가 되는 이 귀신에게 속아서 결국은 귀신에게 속아서 수준도 너무 떨어지는 이 만물을 갖다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을 섬기는, 여기다 대고 절을 하는, 이제 숭배하는 거죠. 이걸 섬기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복을 달라. 이걸 통해서 내가 축복받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뒤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인 양, 그걸 하나님이 섬기는 것인 줄 알고 거기다 대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죠. 어떤 결과가 오지요? 멸망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완전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망해요? 자기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 죽고 지옥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망하느냐? 3, 4대까지, 후손들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3, 4대까지 망하니까 어떻게 되죠?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망하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완전히 씨를 말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이든지,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 위에 지표면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지 마라. 그걸 섬기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본인만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본인만 사고 나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손이 있으면 그 자손까지, 그 자손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까지,
그 자녀가 자녀를 또 낳으면 그 자녀까지 부사일생으로 겨우 하나 살아남아서 이제 좀 성공했다 싶었는데 결국은 그 씨앗까지 완전히 망하는 게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죠. 거기에서 이제 겨우겨우 복 좀 달라고 빌지만 완전히 망하고 망하는 자리가 우상숭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뭘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꾸는 꿈도 드디어 넘버 2다운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도 갖게 되어지고 넘버 2다운 꿈도 꾸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넘버 2답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그 만드는 작품은 살리는 작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작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로 한 영원한 작품으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남긴 작품, 렘넌트 7명이 남긴 작품은 다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 끔찍한 원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 가장 잘해야 되는 거, 이제 집안의 모든 우상을 다 걷어치우고 누구께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반대로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 가장 좋아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것.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축복 속에 언약을 놓쳐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어디로 빠져요? 또다시 이제 이 커버넌트를 놓친 출발 자체가 우리의 생각,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 그걸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 누림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겠죠.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절대 감사할 일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감사는 결국은 불신자들이 하는 그 수준에서 억지로 쥐어짜는 감사지, 조건이 맞아야만 나오는 감사지, 내가 좀 응답받고 좀 잘 되면 감사하고, 누가 나의 심사를 좀 검들고 내가 좀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지, 귀신에게 뭘 구하고 좀 풀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결국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그걸 누리는 시간. 누릴 때 어떻게 누리죠? 이걸로 나의 비전을 삼고 이걸로 내가 꿈을 꾸고 이것으로 나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이것으로 내가 작품을 남겨야지. 이런 누림의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걸 누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다가 그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누리다가 이제 예배 올 때에는 감사함으로 왕궁에 궁정에 나아가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렇게 나와서 또 이번 주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걸로 또 누리는 시간, 이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네 문제만 해결하지 말고 네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네 가문을 살려내라, 너의 현장을 살려내라.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의 증인입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런 증인 말고, 이번에 우리 남편이 승진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보너스 타서 좋은 차 뽑았어, 이번에 타고 왔잖아, 이러면서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증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내가 꿈꾸는, 정말로 이 비전과 이 꿈과 나의 이 이미지를 작품으로 남기는 일에 증인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특히 우리 일가 친족들은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어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증인이 꼭 되시는 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꼭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가족 가문들, 이 가문에 이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뭐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요. 지금부터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면서 이제 이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 이 사단의 권세, 이걸 무너뜨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내일이 이제 명절이죠.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먼저 힘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나에게 넘치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우리 가정에서 없어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우리 가문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가슴 속에 원한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우리 집안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우리 가문에서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조그마한 새끼 새가 한 마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게 날아다니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쫓아내려고, 근데 이놈이 이제 여기서 이제 푸르르 날아서 저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고 저 부딪혔어요. 그래서 떨어졌어. 사람이 또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또 이쪽에서 쫓아내니까 휙 날아가지고 방송실로 들어가네. 그러다가 또 몇 바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니 얘가 진이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높이 못 날고 이만큼 날아가니까 시원 선생님이 툭 쳤어요. 그래서 바닥에 곤두박질 친 이후에 못 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대로 딱 붙잡아가지고 저 밖으로 이렇게 내줬어요. 아마 이 새는 난 이제 죽었구나. 제가 딱 날개를 딱 잡는 순간 얘가 찌직 이러더라고요. 난 죽었구나 하고서 찌직 이러더라고. 만약에 그 새가 아마 끝까지 안 잡히고 얘가 말썽을 부렸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왜냐, 이 공간 안에서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 새 때문에 방해가 된다. 저걸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쟤를 바깥으로 내보내줘야지. 이러는데 제가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이 이제는 그냥 날아가는 거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니까 강하게 힘을 써서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서시원이 손에 맞아가지고 잠깐 혼절을 하셨다가 깨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걸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훈방 조치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 반드시 한계가 오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 결국은 그 집안에 귀신이 득식을 됩니다. 저 우리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 지나가는 동네 개들이 거기가 이제 무슨 공중 변소인 줄 알았는지 이것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똥을 싸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 2번 밟았네. 한 번은 그래도 좀 마른 걸 밟아가지고 좀 닦아내니까 금방 냄새가 없어졌어요. 근데 2번째는 싱싱한 애를 밟아가지고 와, 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걸 모르고 차 운전석에 앉았어요. 운전석 바닥에 얘가 이제 이게 벌창이 돼가지고 물티슈 가지고 닦아내는데 냄새가 안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걸 밑에 바닥 시트를 뽑아내가지고 물로 다 저 팍팍팍 씻어가지고 이제 말리니까 냄새가 다 사라졌어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동네 개들을 다 잡아 죽일 수는 없고 개들이 싫어하는 일을 일단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개가 싫어하는 냄새. 처음에는 락스를 뿌릴까 했는데 개가 싫어하는 냄새가 식초더라고요. 식초. 그래서 식초 물에다가 식초를 타서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초를 3통 싼 거 3통을 사다가 여기다 완전 다 뿌렸어요. 3통을. 그랬더니 동네 개들이 진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똥을 안 싸더라고.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개가 싫어하는 냄새만 뿌려도 개가 안 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축복은 1.1획도 안 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걸 그 와중에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우상숭배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상숭배야. 그럼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이번 명절에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시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정말로 감사하는 시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좋아서 기뻐서 찬양하는 시간,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번 주간에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사단을 향하여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시고 이 가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분방부 합니까? 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오늘 분방부 생략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하면서, 우리 렘넌트도 헌금 가져오셨어요? 헌금 안 가져왔어요? 자,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자, 완전히 멸망당할 자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치신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에 빛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명절 캠프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온 가문에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 떠는 일이 온 가문에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님들 가정 가문에 정말로 임하는 이번 명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며 그 현장 살리는 구체적인 이미지와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들 또 우리 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